읽은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주제가 남은 자인데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가 한마디로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 중에 있는데 세계 열왕,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겨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가서,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끝장났다. 다 죽임당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지금 성읍이 나중에 여우굴이 될 정도로 끝장이 나버릴 거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끝나버린 거야. 인간적으로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남은 자를 두겠다라는 거야. 다 무너지고 다 죽고 다 끝장이 난다 할지라도 나의 남은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들은 분명히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버리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이 구약 성경의 주제와 같은 거야. 육적인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적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저 팔레스티나에서 시작된 유대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즉 마음에서 죄를 끊어내고 옛사람을 끊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세상은 모두 멸망하고 다 파멸하고 그리고 지옥에서 끝장이 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자의 영광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사람들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 가운데 있게 될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비전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 놀라운 비전은 야곱의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야곱하면 야곱을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면 야곱을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있기 전에 야곱의 이름,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하는 간교하고 못되먹고 남의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이런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21년 동안 저 바다마람에서 형의 무서운 살기를 피해서 도망치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고통 속에서 바다마람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계속 속임당하다가 결국 자기도 라반을 속이고 여러 가지 속이는 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때 형이 더 강해져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마지막에 야곱이 거기서도 꾀를 내어서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자기의 처자식 가운데서도 본자식과 후처의 자식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여기 치면 도망가리라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해놓고도 불안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지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름발이가 되어서 세상을 똑바로 걸어가도 도망치기도 어렵고 누구 속여먹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속일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도다, 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겨루어 이긴 후로부터 야곱에게 계속 위기가 쳐쳐 돌아옵니다. 레이와 시므온이 가나안 사람 하물의 자식들을 사그리 다 죽여버리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보복받을 위기도 당하게 되어지고 요셉,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라는 형제들의 시기와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아들을
못 보고 사는 안타까운 세월. 자기가 속인 것처럼 아들들에게 자기가 속는 거야. 이러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야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진가를 알게 되어지고 진짜 백의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147세에 죽었을 거예요. 그때 죽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 애굽 그 지중해 일대에 2만 7년 풍년과 7년 흉년 속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살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누리고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신앙이 진짜 백이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는 속이고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후손들에게 나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400년 후에, 야곱이 죽고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대민족을 이루고 나올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국가적인 이름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열국을 변화시킬 이 놀라운 비전을 얘기하면 누구의 어떤 이름을 써야 되겠어요? 야곱을 써야 더 영광스럽겠어요? 이스라엘을 써야 더 영광스럽겠어요? 이스라엘이지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개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저도 이름을 개명한 줄을 모르고 제가 이게 편지 문자를 보내면서 옛날 이름을 썼더니, 목사님 저 그 이름으로 안 불려요. 그 이름 쓰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김규녀 우리 성도가 있었잖아요. 귀녀. 귀녀 이름은 귀한 이름이에요. 귀할 귀자, 계집 여자, 귀한 여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귀자 그러면 귀신 귀자도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제 놀림받고 이제 이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름을 바꾼 거죠. 근데 제가 이름을 한번 옛날 이름으로 불렸다가 혼이 났어요. 그냥 여하튼 간에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듣기 싫은 이름은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 이삭은 딱 얘기하면 순종의 대명사. 야곱은 뭐요? 저 속이는 놈. 이거잖아요. 별로 듣기 싫지 않아요.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실 그 주제를 야곱의 남은 자, 야곱, 부끄러운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여전히 죄에 쩌들은 짠지이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와 우리의 죄악을 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킨다라고 하시는 역사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저는 제 인생에서 어제 참 기뻤어요. 더 이상 제가 우리 딸에게 신앙 교육을 이제부터는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어요. 왜? 어제 제 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9시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기적을 우리 딸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엉엉 울면서 입에서 제일 먼저 한 그 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이에요.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겠어요. 고모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고모 엉엉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고모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전화하면서 그냥 막 전화를 한 3시간도 넘게 했나 봐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어제 전도하느라고 우리 딸이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뻤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느껴서 헌신하고 변화되어지고 축복받고, 각자가 그 길을 가면서 또 그 다음 세대인 자식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제 소원이거든요. 청년의 시기에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대학생들 아직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도 없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벌써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자식들, 장로님 자식들, 다 권사님 자식들 있어도 걔네들의 신앙이 부모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내가 사회생활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의 대학이 그렇게 많습니다.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천지예요.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천지예요. 그럼 신천지가 어떻게 젊은 대학생들을 포교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무슨 앙케이트 조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고, 대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딱 모이면 새로운 사람이 하나 오잖아요. 그럼 네 MBTI가 뭐야? 너는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걸 제일 많이 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도 MBTI를 물어요. 그럼 저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자기들끼리 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MBTI가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님 무슨 형이지요? 여러분, 제가 무슨 형 같아요? 혈액형 O형 같대요. 네. 저 A형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바꿔나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빛과 소금으로 주도하는 유형이에요. 소심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는 O형처럼 활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음의 세계로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소심형이에요. 신중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과감하게 저지르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끌어주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내 유형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여러분, 태어난 대로 내 기질이, 내 성향이 주어진 대로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MBTI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정체성이 사회로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확실한 건 우리 애들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의 인생이,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확실해요. 공부 못하고 스펙이 없는 애들은 무조건 도태돼요. 확실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에는 정말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두 갈래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막 그쪽으로 막 올인을 하고, 못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부모님들이 딱 껴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유와 지지를 보내기보다는 우리 부모들이 살아왔던 경험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딱 가둬놓고,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사는 것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해놓고, 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적금 들어놓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이게 신앙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쌓아놓고 있는 돈,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죽으면 그래도 저런 건 내 것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절간에라도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이는 것.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참 많이 70년대 외쳤던 설교 말씀 하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우리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됐어. 눈에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대,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새벽이면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시골 교회당 가보면 이 바닥에 보면 이 권사님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게 짜거든요. 옛날에 마룻바닥이 니스 칠했잖아요. 거기에 이게 눈물이 흘리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시커멓게 되고 거기가 썩어요. 이렇게 눈물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기도, 이걸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녔어도 저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 봤단 말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교회를 가고 제 누나를 따라서 가보면 새벽에 다 수건 하나씩 뒤집어 쓰고 다 이러고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요즘 권사님들은 세련되었어요. 얼마나 세련되었어요. 다 돈 벌어서 용돈 찔러주고
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과연 내가 내 자녀들을 남은 자로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지금 교회가 껍데기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 그 실제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헌신, 봉사, 교회에 대한 뜨거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 껍데기만 보여주면 안 돼요. 진짜 배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 대학생들이 자기 정체성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애들이 대부분 보면 목사의 자식들, 장로 자식들, 권사님 자식들이 제일 많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내 자신을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심리검사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평택역전에 앞에 가봐도요, 신천지가 날마다 나와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다 위장하고, 그리고요, 이 어떤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이제 무슨 음료수 같은 걸 판촉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가가지고 우리가 판촉 대신 해주겠다, 한번 마셔보세요, 다 시음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이 시음에 대한 맛이 어땠습니까? 이제 정보를 기록하면, 신상 정보를 딱 하면 신상 정보를 싹 걷어가요. 그리고 이제 판촉은 해주고, 그리고 그 신상 정보를 가지고 묘리학이라고 하는 걸 짜는 거예요. 20명이 동원돼 가지고 딱딱딱딱 그 신천지에 안 올 수밖에 없도록, 올 수밖에 없도록 딱 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그 자녀들이 20명 가운데 한 명은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미래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 불안한 미래 속에서 신천지의 교리가 자기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거기다가 올인시켜버리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싸움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나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단으로 지금 빠져가는 이 부분과 우리가 또 싸워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우리 임영교 장로님께서 늘 우리 손주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우리 딸이 어제도 딱 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좋은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고, 할아버지가 경험했고, 우리 딸이 경험했고, 우리 딸의 인생의 목표가 뭘로 바뀌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의 남은 자와 같은 부끄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 가지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요? 그 부끄러움을 인하여 우리는 겸손해질 것이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주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주고 이끌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규하십시오. 그리고 뻔뻔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남은 자로 말미암아 당당해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세월들을 참아내십시오. 그 세월들 속에서 결코 자폭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부끄러움이 이 안에 채워질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의 남은 자로 이 부끄러움 속에서도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비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오늘의 한날을 꾸역꾸역 살아내시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